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흔히 잠언서는 참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데, 설교를 하거나 길게 묵상을 하면서 볼 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좋은 말도 3-4번입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면은 사람이 지치게 마련인 것이죠.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듯이 잔소리와 헛소리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헛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좋은 말, 옳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여서 가르치게 되니까 듣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바른 말을 내가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데 또 해대게 되니까 잔소리로 듣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잠언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처신에 대하여서 반복되는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해대고 있으니 참으로 스스로가 깨닫지 않는 이상 또 반복되는 이 겉면이 힘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숨이 상관성, 머리와 끝에 연관성을 가지고서 상관되는 것을 가지고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이 타픽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상적일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을 향하여서 채찍을 들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애들을 향해서 매를 대고 채찍을 들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될지를 알 것입니다. 이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언이다 보니까 이 금언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랬습니다. 이 금언의 성격인 잠언, 시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비유입니다. 아날로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 권면인 것이죠. 근데 현대인의 특징이 이런 금언, 경구,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서 정말 어디 집에다 구석구석에 자기 책상 위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책갈피에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이러한 경구나 잠언의 표현보다는 내러티브를 더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조여하는 시대이고,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할 테니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잠언의 말씀이 이 시대에 와서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잠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함께 지혜의 문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지혜의 문학을 성서를, 이 구약성서 39권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성문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책이라고 하여서 성문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성문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던 신앙인의 삶과 처신입니다. 그럼 모세오경이 도대체 뭘 말하냐라고 하게 되면 신명기 6장이 모세오경을 요약하는 것이죠. 들어가도 나가도 이래도 저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내용과 판도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개런티어가 되는 것이죠.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의 미래와 그의 안전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신명기 사관이고 신명기의 그렇게 핵심인데, 모세오경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기준을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그런 길과 선택을 따라서 살아온 분들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은 호크마라고 하여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을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제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악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잠언서의 표현은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제 의지와 뜻을 세워서 사는 사람을 미련한 자,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잠언을 보게 되었을 때 헷갈리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1장 20절입니다. 내일의 말씀일 텐데요.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 이름, 여자 이름으로서 지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마샬,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그 자체를 의인화하여서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표현들 속에서 이 잠언이 가장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처신도 중요하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여서
잠언 전체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살펴보게 되면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무명의 지혜자들, 히스기야의 신하들, 그리고 아굴 루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써 놓은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남기게 되었고, 후대에 와서 솔로몬의 이 정신과 가치관과 교훈을 따라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듣던 것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잠언이라고 하는, 마샬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서 함께 모아 묶어놓은 5사람 이상의 저자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에 와서 잠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주는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아버지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정말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가족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언이 이 시대에 어려운 것 하나인 것입니다. 또 이 잠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기 6절에도 있는 것처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한 경구가 이렇게 담겨져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틀이 이 하나의 시적인 운율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학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본다고 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가지고서 성경을 암송해 보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잘 암송이 안 됩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바로바로 쏙쏙 들어오게 되는데 외워보고 암송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 암송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을 가지고서 암송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참 잘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던 1930년대에 이 존 노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번역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동원하여서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을 하였냐면은 이 한문학자들을 이렇게, 한글학자들도 동원하였겠지만은 한문학자들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운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율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 운율을 따라서 암송을 하게 되고, 어려운 한자 단어이고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이고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외우라 하게 되면은 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도 그러한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운율을 따라서 읽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비교법이죠. 영어에도 이렇게 문장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둘을 비교하게 되면서 따르는 것처럼 이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은 평행 대꾸법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잠언을 읽을 때 서로 비교하면서 외우고 암송하기에 참 좋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오늘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잠언을 읽고 잠언을 기록하고 잠언을 오늘 내가 묵상하여서 얻어야 될 것은 첫째, 지혜롭게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한 것,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더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롭게입니다. 공평타당하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또한 이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위기가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들의 사사로움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사로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이 우리의 삶을, 가정지상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서 이 사사로움이 우리의 삶을 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정의롭게인 것입니다. 정말 옳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로움인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서 바로 옳은 것, 곧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정직하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뜯어고치지 못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위로가 될 수도 없고 뜯어고쳐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 수 없게 합니다. 지상 최대의 악과 죄악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수많은 독재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허물의 사람이구나, 악의 사람이구나, 지혜롭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처신에 있어서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잠언을 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잠언이 시작되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게 되었고, 이 야곱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맨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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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는데 베델 들녘에서 정말 낯선 타자와 같은 분이시지만은 그 초월적이고 낯선 타자와 같은 분이 자기를 향하여서 사다리를 내어놓으면서 나 같은 이 도망자에게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이어지며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내게 내려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이라고 하면서 무슨 11절을 하고 뭐들 하고 하면서 자기 서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자기 현현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현현하는 것을 야곱처럼 드라마틱하게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수많은 신앙의 지침들을 듣고 가르치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서 내가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것 혹은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인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소개하게 되었던 것은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의 분위기가 좋아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뜨거워서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열려지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할 일 하나도 안 하고, 공부할 것 하나도 안 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성실하거나 충실한 것 하나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전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가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구원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수단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정보와 지식을 외워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일상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먹히지 않고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거기서 또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배워가게 되고, 그 사회의 시스템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정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의 모든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나의 전인적인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총과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삭이 맨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우물가를 그 지역의 토백이들한테 다시 회복해 놓았다가 빼앗기고 회복해 놨다 빼앗기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삶을 향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복되게 하시게 되었던 그 은총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가게 되니 가정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가게 되니 또한 운물의 복이 있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가 5월달, 6월달 매일 성경에서 계속되는 묵상의 말씀입니다. 긴 신앙의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 절 한 절 자세히 뜯어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의 거룩한 여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여행,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알고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삶인 것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월 열고 닫고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5월의 시작도 여전히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단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만큼 집에 머물고 많은 시간들이 있는 동안에 화평이 저희들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저희들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고 의지하며 주의 생명 가운데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이 5월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이 자라듯이 나의 신앙과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고 파래지며 또 입이 무성해지고 때가 되어서 꽃과 열매로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